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이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설명하는 본문이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시련과 혼돈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 46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단 두 구절, 앞선 이 두 구절에서 참 인상적인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로 미루어서 보건대 제자들은 아마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앞뒤 문맥상 분명히 이거는 오병이어 사건과 좀 관련이 있겠구나 싶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알죠. 고작 한 사람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이 먹은 사건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5,000명 이상 풍족히 먹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모두 다 경탄했겠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능력을 가지셨을까라며 놀랐을 겁니다. 그런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다면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예수야말로 이 힘겹고 치욕스러운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끝내 강력한 유대인의 왕이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세력을 좀 키워볼 요량으로 거기 머물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면 그런 정치적인 생각 말고도 그냥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거기 머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재촉을 해서 배를 태워 강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낸 뒤에 직접 거기 있던 무리들을 다 해산시킵니다. 작별 인사도 하시고 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죠. 웬만하면 그렇게 기적을 좀 발휘를 하셨으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서 칭찬도 좀 듣고 나 어때? 라고 하면서 으쓱거릴 만도 한데 주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떠나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도 예수님이고 또 제자들과 무리를 그 자리에 안주하지 못하게 재촉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모든 사건을 한 손에 쥐고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는 예수님, 바쁘게 움직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과는 뭔가 좀 차별적입니다. 뭔가 달라요. 우리는 바쁜 일이 생기면 그 바쁜 일을 해결하려고 이곳저곳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쁜 상황에 무엇을 하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쁜 시간에 주님은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건 그리 낯선 일은 아니지요. 마가복음서에서는 이 구절 말고도 마가복음 1장과 14장 이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다가온 무언가 특별한 도전, 그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은 또 어떤가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전체를 쫙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군중들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 주님은 기도로 대응합니다. 사람들의 그 열망 속으로, 그 유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47절 이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날이 저물었어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바람을 거슬러서 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48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사경, 일경, 이경 이런 말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 유대인들의 이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식으로 환산을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 그 사이 어간입니다. 다 잠자고 아주 고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폭풍 한가운데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배를 타고 떠났으면 사실은 건너편 벳세다에 이미 도착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 있었다는 것은 바다를 거스르는 역풍을 지금 계속해서 맞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 상황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제자들이 좀 억울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젊은 청춘을 주님께 다 바친 거잖아요. 다 바쳤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면서 그 뒤를 다 따라갑니다. 오병이어 기적 뒤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챙기면 쉽게 왕에 오를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생님이 싫어하니까 선생님 말대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운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딴 생각하지 않고 배를 탔는데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한가운데서 폭풍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분 말씀에 따라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고 명령한 그 길, 순종한 그 길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돌려볼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거나 시련이 비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는 이런 시련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삶과 제자들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만일 있다 한다면 절대 그 고난 앞에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은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시련도 용감히 맞서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투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에서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한쪽에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바로 그 시각 호수에서 폭풍과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싸움은 밤사경, 즉 세상 만물이 모두 다 깊이 잠든 시간, 어디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잠든 그 시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 씨름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시련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폭풍 가득한 밤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더욱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긴박한 상황에 사실은 제자들도 주님을 찾을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절망한 상황, 완전한 괴로움, 완전한 두려움 속에 덮여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늘을 보고 이런 것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절박하죠. 바로 그때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애매한 것은, 이 구절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이 구절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하나 여기에 딱 들어옵니다. 뭐냐면 주님이 오긴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주님이 그냥 쓱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읽어버린다면, 누구 말대로 누구는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약 올리려고 왔어? 라고 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적에 신약도 구약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에서 열왕기상 19장을 떠올릴만 할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펼쳐서 이겼는데 엘리야가 이세벨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일어나서 기운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람과 지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됐냐면 지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제자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복음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자들의 반응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얼굴을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헛것 본 것으로 착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상황들은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이 말씀 뒤엔 바로 바다의 바람도 그치게 됩니다. 복음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며 어떻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 주변의 주의를 모두 다 정리하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이야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이게 유일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미 마가복음을 들춰보면요, 앞번에 한 번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바다 위의 폭풍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인 마가복음 4장과 6장을 비교해서 보면 아주 특별하게 다른 면이 한 가지 탁 튀어나오는데, 무엇이냐면 6장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4장에서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예수님이 배 위에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죠. 바람은 계속해서 거슬러서 자기네들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한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마가복음 6장의 바다 위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분명히 이 점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그 결론 부인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 이 딱 두 절인데 좀 마음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복음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인지 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면서 드러내면서 사신 분이죠. 권세 있는 말씀,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은 늘 예수님은 그저 말 잘하는 랍비, 사람을 잘 끌어모으는 훌륭한 분, 아니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 세력을 좀 확장을 해서 대권에 도전할 만한 그런 분, 뭐 그런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만 해도 그래요. 오늘 읽은 이 말씀만 해도 그래요.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분이 나타났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들 눈엔 유령일 뿐 깨닫지 못합니다. 성난 물결을 잔잔히 만들어도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서 마지막 구절은 매우 서글픈 어조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리어라고 하는 말이 도끼처럼 가슴을 후빕니다.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 기적을 한 번만 체험했던 낯선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졌다고 하는 이 구절, 그리고 떡과 기적을 보면서 정작 우리의 곤궁함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욕망이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은 분명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 말씀이 끝나버리는데요,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끝내버리면 힘이 쭉 빠져버려요. 참 성경 말씀 모질구나, 모질어, 그러면서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은요, 지금 제자들의 이 굳은 마음, 제자들의 실패, 사실은 여기보다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제자들, 실패하는 제자들, 이 실패하는 제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 바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읽다 보면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속상해요, 그렇죠? 개운치도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 구절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 혼내치기만 하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딱 펼쳐보고는 가슴이 쑥 내려가게 됐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갖게 됐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눈으로 한번 빨리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우리 복음서 말씀인 마가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결론부가 달라요. 결론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결론이 마가복음과 좀 다르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놀란 이유만 이야기하면서 끝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를 보고 놀란 건 떡대던 일,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떡대던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을 꼼꼼히 비교해서 읽어보면 마태복음은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갑니다만, 그 다음을 더 한 발 더 나아가요. 이 의심, 즉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맺지 않고 한 발 더 나가는데, 제자들이 그런 의심과 굳은 마음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늦었지만 너무 늦지 않게 그들의 마음과 무릎으로 다시 유연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심하고 믿음 없던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마가복음은 말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마태복음도 참 위로가 되지만은요, 또 오늘의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도 참 이렇게 읽어보니까 위로가 된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들을 내 자신이 비난할 위치에 있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 참 신앙 없다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한 번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도전에 우리는 직면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정신없이 살 때도 있고요, 삶엔 너무 긴박한 문제, 가슴 터지고 속 터지는 그 문제 때문에, 또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과 눈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누군가 옆에 와서 경건한 조언을 하든 아니면 아주 위대한 지혜자의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오더라도 그 순간은 무용지물이 되는 때를 우리는 매번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죠. 그리고 그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처참하고 암담함 속에 있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를 안심시키고 두려움과 폭풍을 가라앉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의 2년 동안 검푸른 바다의 폭풍 가운데 있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맛보게 됩니다. 풍랑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풍랑이 찾아오면 우린 그것이 언제 잠잠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풍랑을 가라앉히고 저와 여러분을 강 건너 마른 땅으로 평안 가운데 옮기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릎으로 절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